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 우리는 다 사랑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념 모든 것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 또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걸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면 꼭 뭐 같으면 그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낚시에 미끼가 있죠. 미끼 안에 뭐가 있죠? 미끼 안에 밥이 있어요? 미끼 안에 고리가 있어요. 그 미끼를 콱 무는 순간 뭐예요?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그걸 간에 갈고리고, 그러니까 세상을 잡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언제나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은 대표적으로 뭘로 이루어졌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성이라는 특별히 현대 사회 속에 가장 중요한 건 감성, 또 이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나 철학이 우리에게 인생에 생명을 갖다 줄 수, 영혼의 생명을 갖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갖다 줘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어떤 자기의 이념,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야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세상의 것에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 세상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성도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자아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아마 기독교 이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긴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아시는 분들도 다시 자신을 되새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두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은 그 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돼야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참된 구원이 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때로부터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사건이 이제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그러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탁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주라는 것은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 하면요 이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헬라 원문에는 이 슈라는 말을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쓰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큐리오스를 갖다가 예수님께 쓴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한 나라에 두 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반역죄로, 로마의 반역죄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다, 그가 구세주다 이런 말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누가 하는 거예요? 멀쩡히 서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혈육으로 와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자기 이성이나 자기가 아는 게, 자기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어떤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래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이 뭐냐면 이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어떨 때 조금 힘들고 그러면 뭐예요? 다 떠나가요. 그러나 나를 주장하는 것, 오늘 예수님을 주라 하시나 안 되는 건 목숨 건 거죠. 또 아까 방금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제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이단 사이비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 사이비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그가 이제 오늘 성령으로 믿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세우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자가 누구죠? 마귀.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이념과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어떤 이 시대 정신, 특별히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상들, 이념들, 많은 유행들, 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오는데, 그것이 우리는 듣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네, 이성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껍데기만 아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근데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를 붙잡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나를 주장해버리면 이게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새 생명,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더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신한다. 이건 내가 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이것을 항상 주님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시도록 지금 그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가가 자꾸 좀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가가 돼야지 내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썰렁 개그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지 이 내가가 자꾸 빠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래서 이때로부터라는 건 방금 설명한 이때로부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제자들이 진짜 이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그 제자들을 잘 가르쳐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쳐 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라고요. 십자가 그게 목적인데 이제 이들이 교육할 것이 어느 정도 다 됐구나.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6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항변을 했다 이래요. 항변할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막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할 때 작년만 5천 명이었으니까 보통 한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한 2만 명이 따라다니셨대요. 학자들이 얘기는. 그러면 2만 명이 따라다니면 그 당시에 2만 명 사람들이 하면 그 2만 명 중에 그다음에 이 12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이 되면 12사람은 뭐예요? 지금 뭐냐면 12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좀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게 실망감도 오고 주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의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좀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죽어요. 옆에서 나한테 말이 그러면 그러면 좀 말리지 어떻게 그게 그냥 죽으라고 하냐.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인간적인 편에서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주 지극히 인간적으로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16장 23절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앞에서 복이 있다 칭찬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인간적으로 예수님 죽지 마소서, 십자가 지면 안 되십니다 딱 하니까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어떤 그 의리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것이는 뭐예요? 이 안에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내 옛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주를 믿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안다, 내 뜻이 내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때 주님을 얼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래야죠. 주님 죽겠다는데 당연히 주님 죽지 마세요. 그래요 주님, 때가 됐으니까 주님 죽으세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그런다면 되게 그냥 양심도 없는 놈,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인정머리도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 이것으로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탄의 노름으로,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옛 자아와 우리의 우리 인간은 본래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저 뒤에 졸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옛 자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아가 주인이 되면 그는 인간적이 되고, 내 자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곧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좀 죽지 말라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래요.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뜻, 내 자아, 이것이 나의 주인 되면요, 그건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뭐예요?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자기 주인이 누구다? 자기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들이 명목이 뭐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요. 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오늘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뭐예요? 곧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에서 마귀의 사단의 소원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옛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목숨, 우리 인간의 자아에 붙어있는 이 목숨, 이건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이 목숨을 위해, 자기 자존심을 위해, 자기 자아를 위해, 자기 뜻을 위해, 자기 생각을 위해, 이 세상에 자기 가졌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건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으면, 우리 그 옛 자아가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자아는 왜 이 옛 자가 그랬죠? 우리 옛 자는 어디서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고,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부터 그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자아가 죽어야만 벗어나요. 죽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옛 자아는 우리 안에 모든 문화, 이성, 감성, 의지, 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옛 자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죽여야 돼요. 왜? 이 옛 자아는 본래 마귀의 이미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하는 건 이 자아가 죽어야, 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나라에 우리 안에 두 임금이 있을 수는 없어요. 나도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도 주인 노릇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도 뭐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이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큰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야? 자식이 뱀을 달라면 뭐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그게 이제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예요? 잘 믿는, 겉에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결단하죠. 믿으려고 열심히 결단하시죠.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결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열심으로, 그건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이상한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누구죠? 마귀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해요. 보세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정욕적인 거죠. 막 그 간음하고 탐욕하고 막 이런 것들, 이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마귀 안에. 근데 여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가요?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디 안에서 있는 거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누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우리에게 그 지나가는 꼭 바닷물 같은, 목마르면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해갈되지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면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그것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함,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이 옛 자아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뭘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다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다 뭐다? 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겠다. 아니요. 믿음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뭐예요? 세상에 흘러 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흘러 떠내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흘러 떠내가면 뭐예요? 어디까지 떠내가면 지옥 바다까지 떠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원하는 것, 내 뜻과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여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뭐다? 죄다. 죄의 값은 뭐다? 그 사망은 무슨 뜻이에요? 단지 육신의 죽음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살려고 믿는 거예요. 뭐가 살려고?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아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종로로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누가 죽여요?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안 전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하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전설에 의하면요, 그 사람을 통나무를 파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왜? 누가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왜? 자기들 원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한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뭐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을 존경해, 선지자들 말을 들어. 그러니까 명분은 갖는 거죠. 우리 선지자들 말을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의 말을 실제로 와서 진짜 그들에게 적용시키며 전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지금 죽이고 있다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명분, 비석을 치장하는 종교인이란 신앙인이라는 치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뜻,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혈기, 또 자기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자기 뜻이, 자기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명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허울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비석을 세우고 비석을 치장하긴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진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셔서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믿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죠. 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많이 치장을 해요. 그러나 그 심령의 자아는 깨지지 않고 그 심령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명분은 가졌지만 그 안에 없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마디로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고 믿는 것 뭐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 종교인인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시험 든다, 교회에 와서 섭섭하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원망이 있으면 뭐예요? 누가 밖에 누구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그 아픔을, 뼈를 깎는 그 아픔으로 자기를 죽여야지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남을 많은 사람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선교지에서 아침에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막 제자들에게서 막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면 할수록 이걸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당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막 난도질 해요. 그러면 집사람은 뭐예요? 아프죠. 남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바꿔서 내가 변화돼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은 뭘 만들냐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요. 어떤 규율을 만들고 어떤 형식을 만들고. 왜?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뭐예요? 그 안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 안에 생명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조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뭐는 다른 사람을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형제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다 뭐예요? 원망, 불평, 외모 것의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4장 5절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일을 아니했어요. 교회에다 상의당을 하다 보면 일도 안 해. 아유, 저 그냥 화가 나. 또 뭐예요? 경건치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를 어떻게 여겼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믿음은 연합인데 곧 언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가 어떻게 역사해야 돼요? 일을 안 하고 못나고 경건치 아니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줘야 돼요? 의롭게 여겨주는 그 마음.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게 여길 때, 이거는 로마서 3장 24절 25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경건치 않은 그 사람들의 불의와 그 죄악을 누가 감당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연약과 부족을 뭐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있이 사는 사람만이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지배하고 그 안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자식 먼저 누가 아냐면 자식이 알아요. 자식이 안 믿는다,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뭐예요? 모든 건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명분은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 들은 건 많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심령을 주장해서 정말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도 너그럽게 넘어가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못나고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장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 육체의 그 옛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혈기가 날 주장해서 사단의 종로 타는 이 어리석은 우리 모습들,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아가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사모하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이 우리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수와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혈기 속에 육신의 이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 청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옛 자아가 무너지고 옛 자아가 깨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정말 그로 인하여 남편이 기뻐지고 아내가 기뻐지고 자녀가 기뻐지고 형제가 기뻐지고 정말로 성도들이 모두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